신년 감사 예배 2021년 맞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왔사온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2020년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밝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입니다. 16번째 교동문 시편 28편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시편 28편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찬송 338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한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공동으로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2020년에는 일어났다가 사라졌으면 좋은데 2021년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사온데 하나님 2021년에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도 개발되어 있고 코로나도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저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봤사온데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들 생기고 기쁜 일들 생기고 즐거운 일들 생기고 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주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광고 말씀 잠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인데 그래도 우리가 꼭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인사로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들 올해는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에 기도하면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이제 말씀 카드를 뽑게 되는데 너무 또 가까이서 뵙게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해서 이제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 카드 이렇게 함을 들고 있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그 말씀이 오랫동안 올 한 해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태까지 저도 수많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때마다 다른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분도 소식을 좀 전해 들었으면 아실 테인데 12월 30일 날 이제 그 심장 이 스텐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혈관이 막히면 심장 쪽에 스텐트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워낙 많이 하셔서 한 5번 그 시술을 받아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그 힘든 시술을 5번이나 하면서 견뎌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대학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한 번만 더 막히면 다시 이거 못 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때도 엄마 이제 한 번만 더 이게 막히게 되면 엄마 이제 심장마비로 가시든지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엄마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올라왔는데 그리고 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심장 쪽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심장마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뚫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뚫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의식이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뚫자.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한 번도 힘든데 또 뚫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 뚫기 전에 그 심장 쪽에서 이제 너무 혈관이 더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쉽죠. 한번 더 보고 싶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아쉽고 또 하늘나라 갔지만 저 자식 입장에서면 두고두고 그 마음에 또 이렇게 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래도 여러모로 우리 성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 장례 치료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치르고 또 그때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장례 치를 때는 하나도 안 추웠어요. 장기 갈 때도 하나도 안 춥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잘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실 때에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큰 선물 아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씨앗을 뿌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종이 손을 들어서 이 시간도 복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에는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했지만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 혹시라도 악하고 더러운 것 어두운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주님 앞에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청직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창고들마다 가득히 채워지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천번제도 주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 지켜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축원금도 또 새해로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온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물질이 회복되고 기울어가는 기둥에게는 기둥이 든든해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8조 구약 성경 말씀,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8조. 저번 주에는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의 소리가 이상하게 안 들려서 영상으로 예배 보신 분들이 힘들었는데 같이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천천히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고 오늘 제목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자라고 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올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2020년도에는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자.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왔어도 그래도 다행히 저희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잘 참고 견뎌냈지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몰려왔을 때는 배들을 전부 항구에다 정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닷도 내리고 그리고 밧줄로 묶어놓고 어떻게 보면 태풍 같은 데서는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닻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올려야 됩니까? 닻을 올리고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닻을 올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저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장례식 가기 위해서 이제 저 시골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저녁이 돼서 이제 겨울이니까 빨리 어두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차는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가더라고요. 다른 차들의 그 헤드라이트를 의지해서 가는데 가만히 생각할 때 만약 다른 차가 갑자기 없어지면 저 차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차도요. 아무리 비싼 차도요. 뭐가 없으면 저녁에 못 돌아다닙니까? 라이트가 없으면 저녁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죠?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나겠죠.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가면 불이 없을 때 넘어지면 뭡니까? 상처만 조금 나죠. 다치긴 하죠. 근데 아주 성능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앞에 라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는 갈 수 있는데 앞을 못 보면요.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닻을 걷어내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라이트죠. 빛이에요. 빛.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세상이 얘기하는 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습니까? 감고 살았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은 있어요. 근데 잘 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때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뭡니까? 눈을 감아버렸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눈을 감고 돌아가시지만 우린 뭡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환난도 당하고 어두움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 눈을 똑바로 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에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가
저 선지자 하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꼭 뭡니까? 적군이 먼저 뭐예요? 매복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저 선지자를 없애자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가보니까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군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깨웁니다. 아니, 선지자님, 지금 밖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적군의 군대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왜 세상의 것만 보느냐? 믿음의 눈을 봐라. 믿음의 눈을 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세상적인 눈만을 보고 저 적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이 열어졌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사를 둘러싸였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주변에 있었다는 거. 이게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이면서 삶을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는 거. 우리도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가 무섭죠. 그죠? 칼도 들고 있고 전차로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올 때, 근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더 크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늘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면 안 보여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분명히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이번에 돌아가셔서 늘 이제 생각할 때 어머니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고 어머니 목소리라도 듣고 하면 좋은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아프셨던 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회관 들려가지고 이제 같이 인사하는 자리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엄마 너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서 죽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니가 꼭 하는 말에 자기는 요양원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아버지가 요양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너무 아카데미 병원도 안 받아주니까 요양원 쪽 시설로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제 마지막을 하는데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요양원에서 안 죽고 난 집에서 죽고 싶다고 했대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떠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동네 분들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불효죠. 어머니 아픔.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가슴 부여잡으면서 심장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픕니까? 심장이 막 이게 막혀가지고 아플 때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간 거예요. 그게 심장의 역할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아쉽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고통 가운데서 떠나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장례를 치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다른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눈이 떼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믿음의 눈이 뜨지 않았을 상태야, 그리고 믿음의 눈이 떠져 있을 상태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금방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눈은 과연 뜨고 있는지. 눈은 뜨고 있지만 믿음의 눈은 감고 있는 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증상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의 증상, 첫 번째 증상, 같이 1절 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그 증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증상,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밤새도록 뭐 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죠?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12명을 선택해가지고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참작하기로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까 보니까 똑똑했다 했잖아요. 제대로 봤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잘 본 거예요. 안악자손이에요. 거인 족속같이 우리보다는 훨씬 키가 크고 우리보다 힘이 엄청 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명만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할 때 우리 능력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물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 달라고 그랬을 때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우리 고기 먹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데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저 땅에 가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분명히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왔어요. 저 땅만 바라봤어요. 저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저 땅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이 너무 좋은